신명기 1장 19절부터 33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 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게 해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그들이 돌이켜 산지에 올라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그곳을 정탐하고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낳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이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설교를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새 계명은 전혀 새로운 계명이 아니었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을 다시 말씀하신 것뿐입니다. 오늘 신명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계명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말씀하신 말씀을 거듭하여 다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새 신자가 아니라 거듭 신자를 써서 신명기라고 이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신명기를 말씀하신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는 광야 40년을 지나온 출애굽 2세대들에게 다시 주시는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들 가운데는 광야에서 태어나서 광야에서 자란 백성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출애굽 첫 해에 태어난 자가 만 40세가 되었기에 백성들 중 절반에서 3분의 2 정도는 광야에서 태어나고 광야에서 자란 광야 세대일 것입니다. 어렸을 때는 몰랐을 것입니다. 그들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광야를 살았기 때문에 그것이 당연하고 그것이 세상의 전부인 줄 알았을 것입니다. 형들이나 누나들을 통해서 듣곤 했던 애굽에서의 이야기나 출애굽할 때 홍해를 건너던 이야기는
그냥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처럼 그렇게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다 사춘기가 되면서 왜? 라는 질문을 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이런 질문을 했을 것입니다. 아버지, 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왜 계속해서 광야를 방황하며 살고 있습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요? 이렇게 광야에서 방황하며 살다가 광야에서 죽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까? 이런 질문들을 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하는 질문과 비슷한 질문을 했을 것입니다. 아마 아버지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을 것입니다. 그것은 말이야,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이다. 네가 태어나기 훨씬 전에 우리는 저 남쪽에 애굽이라는 큰 나라에 종노릇하며 살고 있었단다.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저 위대한 할아버지 모세를 보내셔서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지. 그런데 우리가 그 옛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셨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 앞에서 하나님을 믿지 못했단다. 12정탐꾼 이야기를 네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로 인해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말았지. 우리는 실패했단다. 그래서 그날부터 시작해서 40년 동안을 광야를 떠돌아 다닐 수밖에 없었단다. 그러나 네가 40살이 되면 광야 40년이 다 끝나게 될 거야.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분명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실 거야. 그때 너희는 결코 우리처럼 믿음이 없어서 실패해서는 안 된단다.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반드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만 해. 아마 광야 40년 동안 출애굽 2세대들은 귀에 못이 박히도록 이런 말들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어서 가나안 땅 건너편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준비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들이 이미 수없이 들어서 잘 알고 있던 말씀을 거듭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들이 잘 아는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12정탐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실패했던 그 시점으로 40년 만에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거기서 다시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29절에서 33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이 말씀은 40년 전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말입니다. 지금 모세가 그 말씀을 출애굽 2세대들에게 다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32절 한 절만 빼면 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낳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지난 광야 40년 동안 출애굽 2세대들은 이 하나님을 충분히 경험했습니다. 그 가운데 만 40세 이상의 백성들은 어린 시절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때의 악몽 같은 기억과 출애굽 때 홍해를 건너던 꿈 같았던 경험과 지난 40년 광야의 시간 동안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그 품에 안으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모두 경험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어서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인도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 그들은 출애굽 1세대와는 완전히 다른 세대가 되어 있었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그들 안에 남아있던 애굽의 영향력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있게 되었고, 날마다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아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며 반석에 솟아나는 물을 마시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생생하게 체험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더 이상 의심할 수 없는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그 존재조차 의심스럽던 하나님이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는 하나님이 된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취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언제든지 달려갈 준비를 하고 있는 백성들을 보면서 모세가 정말 흥분에 들떠서 이 마지막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출발 신호를 기다리며 귀를 쫑긋 세우고 기다리고 있는, 출발선에 서 있는 경주자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모세가 다시 옛날의 실패의 기억을 떠올리게 하며 이미 들은 말씀을 거듭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또 실패할까봐 높아심에서 하는 말씀일까요? 어쩌면 그런 인간적인 높아심도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 때문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관점에서 생각하면 지난 광야 40년은 헛된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40년 전 이미 그들은 광야를 통과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야 했습니다. 지금쯤 가나안 땅에 터잡고 뿌리를 내리고 있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광야 40년을 지나는 동안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알게 되었습니다. 만약 그때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그 땅을 유업으로 취하는 데는 실패했을 거라는 사실을. 왜냐하면 그들의 몸은 출애굽을 했지만 그들의 중심은 출애굽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32절이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들 안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유업으로 취할 만한 믿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믿음 없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들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들어가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을까요?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바로 이 말씀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믿음 없는 그리스도인은 맛을 잃은 소금 같고 앙코 없는 찐빵 같을 뿐입니다. 아무런 맛도 없고 아무런 선한 영향력도 끼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맛을 잃은 소금처럼 땅에 버려져 사람들의 발에 밟히게 될 뿐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상 사람들의 발에 밟히고 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언제나 함께하고 계신다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주일 교회에 와서 예배할 때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지만 예배가 끝나고 교회 문을 났을 때에는 마치 하나님께서 교회 입구에 서셔서 잘 가라, 한 주 동안 잘 살다가 다음 주일 교회에서 예배 때 다시 만나자라고 손을 흔드시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는 한 주 동안에는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내 힘으로, 내 마음대로, 내 인간적인 잣대로 살아갑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풍랑이는 바다 같은 삶의 현실 앞에서
믿지 않는 자들과 아무 다를 바 없이 반응하며 살아갑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사람들과의 관계의 갈등 안에서, 불의한 죄의 유혹 앞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의 당당한 모습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맛을 잃은 소금 같은 모습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지금 출애굽 2세대들의 모습을 보면서 지난 광야 40년이 헛된 시간이 아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옛날 출애굽 1세대들이 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약속 같은 약속대로 축복받은 그 땅의 모습을 보면서도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맞지만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며 우리는 못 들어간다라고 말하며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이 땅으로 보내셨다라고 말했던 그 모습과는 전혀 다른 그 2세대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당장이라도 그 땅으로 달려 들어갈 거라고 말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서 있는 그들을 보면서 지난 40년이 헛된 시간이 아니었구나. 지난 40년의 실패로 인해 광야의 40년을 방황하며 지냈지만 그러나 그 실패가 결코 시간 낭비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지금 출애굽 2세대들은 완전히 다른 세대, 믿음의 세대가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광야 40년이 그들을 믿음의 세대가 되게 만든 것입니다. 우리의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지나온 삶에 수많은 실패들이 있었지만 그 실패가 오히려 우리를 지금의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오신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며 지나온 시간들을 다시 돌아보면 후회되는 일들이 많이 생각납니다. 참 잘했어요라는 도장을 찍을 수 없는 내 스스로 실패자라는 낙인을 찍을 수밖에 없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만 생각하면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지금의 나를 만들어 오신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또 실패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고 그럴수록 실패할수록 더욱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수밖에 없는 지금의 저와 여러분이 여기 있게 된 것은 지나온 수많은 시간 동안 수많은 실패가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실패는 낭비가 아닙니다. 실패는 오히려 우리를 더 부유하게 만듭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실패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믿음의 사람, 어떤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을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지난 우리의 삶의 수많은 실패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왔고 앞으로도 이루어져 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실패 앞에서도 낙심하고 절망하며 주저앉지 않고 다시 일어나 이전보다 더 힘찬 발걸음으로 믿음의 경주를 경주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2024년도 우리의 삶에 많은 실패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더 굳건하게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2024년 한 해를 더욱 힘차게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새해를 시작합니다. 2024년 새해 우리가 실패하지 않고 하루하루 온전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살다 보면 그렇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참 많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또 하나님을 의심하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또 옛날의 모습으로 되돌아가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며 또 스스로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할 때도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따뜻한 품으로 안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보게 되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나 다시 달려갈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함으로 삶의 어떤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오늘 한 해는 하나님 앞에 더 온전한 삶을 살고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하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약속의 땅 땅을 유업으로 취하는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삶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가 사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